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1년의 설교 제목을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의 요람에 실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후 설교는 마태복음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우리 삶의 주제와 설교의 제목 내용이 맞아가는지 제가 볼 때마다 참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딱 우리가 사랑실천운동 할 때 설교의 두 메시지가 고통에서 받는 위로, 고통에서 받는 형통이라는 제목이 한두 주 짜지고요. 지금 우리가 금식 기간인데 또 금식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금식하는 일이 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세례 요한 사이에 기묘한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세례 요한조차도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당신 앞에 보낸 선지자가 분명하고 내가 세례 줄 적에 하늘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도 받고 그런데 왜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이에 막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뛰어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보다는 한 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은 고기 잡던 사람이요, 세리요, 이런 사람들이지만 요한의 제자는 뿌리부터 소위 바리새파 기질을 가진, 지금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바리새파가 아니고 진짜 바리새의 뿌리를 가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이 요한의 제자들은 AD 3세기까지 그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사에 영향을 미쳤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막 요한에게 쫓아가고, 요한 선생님, 저기 예수가 세례 주는 숫자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가서 일러바치거든요. 그때 요한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하야겠다. 그런데 오늘 같은 금식 절기가 있는데요, 금식할 그때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그게 금식 절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쫓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적어도 이 금식에 관한 한 바리새파들과 세례 요한의 입장이 같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금식에 관하여서는 바리새파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같았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내려오는 구약의 전통에 따르는 금식절기를 폐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금식을 가르쳤고, 적어도 정통 유대의 가르침에 서 있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식에 참여하지 않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경사의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근히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예수라고 하면 군중을 몰고 들어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석방하라고. 그런데 예수는 그 소식을 듣고 떠나버리세요. 요한이 옥에 갇힌 것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을 살려야 한다든지, 뭐 요한은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 지키,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평범한 상속에서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도전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뭐냐 하면,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집에서 금식이라니.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갑니다. 그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금식에 관해서 지난번 6장 공부할 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금식에 대한, 지금 우리도 금식 기간이기도 하니까 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요,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식 훈련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단식 투쟁도 하고요. 그 사회에서는 금식이란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제일 금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까? 교회 빼고? 교회 빼고 어디 가면 금식이란, 어디요? 요양원이요? 어디요? 보건소. 병원 가시면 많이 봅니다. 병원 가시면 중환자들 앞에는 붙어있는 게 금식 팻말이 보여요. 거기 금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은 의사의 오더입니다. 그것은 치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우리 교회가 말하는 금식은 아니거든요. 이 금식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금식은 내가 하겠다고 의지를 세우는 순간에 그건 단식이 됩니다. 그 금식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이 시도 없고 때도 없이 맨날 밥 안 먹고 떼쓰면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뻑하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쾅 닫고 들어가는 그거 뒤통수 보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그 밥 안 먹어 그렇게 들어가면 그래 엄마가 사줄게 해줄게 밥 먹어, 그렇게 금식 때문에 항복하는 엄마의 입장 속에서 기분 좋으시겠느냐고요. 그러니 금식의 첫째 전제가요, 내 자신을 위한 금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전략으로 금식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금식을 싫다고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확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얄밉기는 해도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실 건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대전제를 세우면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자제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는 않으신다. 아마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꿀밤 하나를 찍어주실 만한 금식이다.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뭔가 알아서 밥 먹어 내가 해줄 테니까라고 콩 쥐어박는 그런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정말 진정한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금식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금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군가요? 구약에 제법 이름 껴나 있는 분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하고 못된 짓 하고 태어난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금식하면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그 기도 들으시나요? 안 들으세요. 그리고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밥을 갖다 줘도 안 먹는데 신하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한 얘기를 듣고 뭐냐? 아들이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상을 가져오라 해서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밥을 안 드시더니 죽었다 소리를 들으시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밥 안 먹으면서 버텼는데 이제 이미 죽었다 하니 내가 금식할 이유가 있겠느냐? 내가 금식한다고 그가 살아오겠느냐?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그 응답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금식이 단식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금식에 응하는 것이 아름답고요. 또 스스로 다급해서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금식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듯하면 무조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서 엄마한테 떼쓰는 못된 버릇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우리나라에는요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이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한 걸 알까요? 그가 소문내서 아는 거거든요. 그가 골방에서 금식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금식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금식은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금식이니까. 내가 막 금식한다고 티를 내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가 산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아름다운 금식에 관해서 이사야서 58장 펴보십시오. 이사야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8장 3절부터 14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례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금식을 준비할 때요, 금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내게서 흉한 결박을 푸시옵소서, 그리고 내 멍에의 줄을 끊으시옵소서, 내 흉한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내가 압제당하는 그 어떤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금식하는 자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금식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금식 기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몇 주를 절식하든 그 금식의 가장 기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압박하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삶의 멍에를 끌어내고 내가 무엇인가 부자유하게 얽매여 있는 그 부자유함을 풀어주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금식 기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무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편안한 방법인데, 진짜 좋은 방법은 생활하면서 살면서 일상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일주일 금식하는 것이, 그게 몸으로 자연스러울 때에, 그리고 전혀 삶의 부담이 느끼지 않을 때 여러분은 금식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크리스마스 금식할 적에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거 모르시죠? 티가 납니까? 안 납니다. 지금 제가 40일 절식인데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 몸에 그 기운의 정체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의 상태가요 편안하게, 저도 그냥 한 일주일 딱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40일을 가는 것은 사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서 나를 부여잡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자. 여러분이 이 금식절기에 하루라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먼저 나를 붙잡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흉악한 결박은 죄입니다. 뒤에 멍에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직원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무거운 여러분의 삶의 무게의 멍에들 말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항 밖으로 나가서 파닥대고 있는 그 부자유함, 그것으로부터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세 번째 조건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오락을 구하고 뭐 그런 것을 합니다. 적어도 금식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고 내 마음을 주께서 읽어주시기를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이클을 맞추는 금식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금식으로 인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마치 당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목회자가 되려면 40일 금식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40일 금식의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은혜와 그의 개입을 구했다고 하는 그 금식하는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하는 젊은 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몰라도 어떤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40일 금식하기를 기다렸다가 배고플 거라고 여겨서 이 철없는 아가씨가 라면 끓여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면을 드신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하지요. 허무하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금식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무엇보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을 압제하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하는 금식 기도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사슬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단단히 묶고 있는 줄이 뭡니까? 죄와 관계된 줄이 뭡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음란의 사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망의 사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의 사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사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죄의 줄들이, 내가 예수 그래서 큰 줄기는 끊어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죄를 나무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밑둥을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몇 아람들이 거대한 나무가 그 밑둥이 날아가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바로 죽습니까? 그 나무 이파리 다 죽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아직은 남아있는 수액과 원액으로 나무 과제 이파리가 버틴다고요. 결국은 말라 죽죠.
지금 마귀의 상태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밑둥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죽지 못한 가지가 살아가지고 지금 파닥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 때가 다 정리돼가지고 화목에 불 속에 들어갈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함께 빠질 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 사탄이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압박의 사슬입니다.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꽁꽁 매이고 세상의 줄로부터 놓이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 내가 너희를 진리를 줄 테니 이 진리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자유하게 하라.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건강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성에 대해서 자유하고, 욕망에 대해서 자유하고, 자유하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금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금식해야 할 것은요, 제발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과 죄의 통로로부터 나를 끊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술을 못 끊겠습니다. 내가 정말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도 없이 맹세하고 작정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담배가 들려 있고요, 길 가다가 갑자기 내 코가 휙 돌아갑니다. 술집이에요. 거기서 나온 알코올 냄새가 나를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발 나를 이런 압제로부터, 이런 죄악의 통로로부터, 술이 죄가 아니지요. 술을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꽉 잡아서 그 돈으로부터 꼼짝 못하게 하고, 술과 담배로부터, 이성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금식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흉한 결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끊어지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웬만한 건 우리의 이성으로 제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아, 내가 할 수 있어, 주일 예배 지킬 수 있습니다,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과 내가 가장 의도하고 목적한 내 인생의 뜻을 둔 것은요, 보통 포기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금식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로부터 자유하는 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서 정말로 내 코에서 담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되고 술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지나가는 담배의 향기가 기분 좋게 보이고 지나가는 술집의 술 냄새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 그건 인력으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새해 성구영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절대로 올해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결박들, 돈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습관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주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매달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올무거든요, 이게요.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이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금으로 만든 에봇, 이게 옷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 집에 갖다 뒀다 그게 우상이 돼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귀중한 가운데 저거 빼앗기면 마치 신앙의 무엇을 빼앗기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상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자식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 자식이 우상이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보다 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데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이거 못 끊어내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의 올무를 제가 이게 알아요. 이게 올무인 줄 알면서 걸린다니까. 세상의 올무는요 숨겨놓고 감춰놓기 때문에 모르다가 걸려듭니다. 저기 짐승들 올무로 잡을 때 그렇죠. 모르다가 걸려요. 그러나 이 신앙의 올무는요 알고 걸려요. 이게 술인 줄 알고 담배인 줄 알고 이성인 줄 알면서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아닌 척하게 되는 외식까지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썩어가지요. 그 영혼이 나중에 결국은요 문둥병이 들 때 말씀드린 이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가서는 이게 무슨 죄냐, 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변명에서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보수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임박이는 것, 중독되는 것,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안 피면 안 되고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 여러분 꼭 술과 담배 앞에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전도 중독이에요. 이성도 중독이에요. 자식도 중독이고 부모도 중독입니다. 자기의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딱 거기에 꽂히면 이걸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자식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금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냐고요?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놓게 해주셔야만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게 해주셔, 풀어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압제의 사슬에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게, 그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설 때에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40일 동안 하루 금식을 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금식하는 가운데 하루 금식하는데 머리가 핑 돌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당뇨 검사 받으십시오. 제가 하루 이게 3일 금식을 하는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별교회 집회 다니면서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혹시 3일 금식기도 집회 가능하겠습니까? 강사님 그 3일 하실 수 있습니까? 내 걱정은 말고 성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고개 살살 흔드는데 안 된다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루 금식하다가 어지럽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빨리 가서 당뇨 검사하십시오. 금식하다 보면요, 이 질병 깨닫는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요 3일까지 지내도 그런 때에 지나갑니다. 3일이 제일 힘들고 7일이 제일 힘들고 15일이 제일 힘들고 15일만 넘어가면 그 다음은 40일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무리하게 금식기도 시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한 7, 8년 전에 청소년들 모아놓고 금식 집회 하는데 한 목사님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제가 당뇨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럼 얘기를 해야지 무식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그건 당신 고집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그건 안 되네요.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하여져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이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이 기회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읽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가 금식하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달라고, 이 멍에의 줄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부자유한 내 양심의 자유를, 이 양의 자유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굉장히 다급하신 겁니다. 여호와 연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네 옆에 있어.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여 게으른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빛나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 금식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압제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면 작심해놓고, 하나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판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의 문제와 관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큰 응답의 역사를 이룬 종들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남아있는 금식 기간이에요. 제가 처음 이 40일 시작할 적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도 적어내라 하고, 40일 금식 기간에 타이틀도 정하고, 막 제가 전화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식은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2번 정도 했으니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40일 금식의 열기가 처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닥달을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내 나를 압제하는 이 압제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제발 세상의 우상처럼 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진짜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습관들, 내 모든 이런 취향들을 제발 좀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거운 멍에들, 자식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 멍에는요, 줄로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끄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너무 힘이 들고, 부모 복양이 너무 힘이 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멍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이걸 줄을 잘라달라고. 이 줄을 잘라달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멍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 하나님, 자식이 내게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이 내게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생활고들, 이게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지금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멍해의 줄을 끊어버리, 염려와 근심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입니다. 해서 여러분, 절식으로 금식을 이어가시든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시든지, 오늘 이 이사야 이 말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를 줄을 끊어내고, 멍의 줄을 끊어내고, 내 양심의, 내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